오늘 이제 7 대접 심판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심판의 끝판왕이죠. 이제 종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더 강렬하고 장엄하게 끝이 나타나겠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다 통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판의 끝판왕인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1절은 이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조금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마친다고 하는 이 재앙을 설명하는데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경이롭고 놀랍고 그래서 이상하게 보일 만큼 희한한 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기한 것이 너무 경이롭고 너무 놀라워서 어떻다는 거죠?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두렵고 무섭고 강력한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놀랍고 경이롭고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재앙을 당해야 할 세상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 성도의 관점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이 놀랍고 경이롭고 그래서 희한하게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이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바로 당대의 제국의 권세가들입니다. 제국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권력들입니다. 말 그대로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맞는 걸 보게 되고, 한 번도 짓밟힌 것을 본 적이 없고 패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패망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옆에 있는 그것 덕택에 나는 평생 맞고만 살아야 하고 침뱉음 당하고 살아야 하고 조롱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재앙이 일어나니까 우와, 놀랍고 경이롭고 와,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라고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라고 호들갑 떨게 되는 제국의 백성의 길을 가지 마시고 경이롭고 놀라워서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찬양하는 신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 경이롭고 신비하고 이상하게 보일 정도의 기적을 보고 나면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멈추지 않는 찬양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을 깨달은 사람들,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이 어렵고 무서워 보이는 계시록을 제일 깨달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장 지적인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기쁨의 찬양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 없는 찬양 없고 찬양 없는 지성이 없습니다. 저는 좀 지적인 사람이라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러는 거 저하고는 딱 안 맞습니다. 네, 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적이기만 한 겁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계시록에 찬양이 가장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가장 감성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살펴보는 것처럼 바로 이 감격과 깨달음을 얻는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최소한 모세의 노래가 무엇이고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저 감성적이고 음악적이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병행을 했을까?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바닷가 옆에서 노래하던 이야기, 오늘 계시록 15장 홍해바다 옆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파라오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난 다음 온 이스라엘은 그 홍해바다 옆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고 노래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서 있다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탈출하고 난 다음 그 물이 쏟아지며 쓰나미 같은 것들이 온 세상을 쓸어버리고 난 다음 이집트의 친위 부대가 모두 진멸되고 나서 바다가 유리처럼 잔잔해지고 나서 그것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북을 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만군의 왕이시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던 그 찬양이 오늘 계시록 15장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홍해 사건의 찬양이 계시록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다시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그 홍해바다 옆에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이제 계시록 15장의 그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마지막 때에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죽을 맛입니다. 제국의 권세와 힘, 그 제국의 권세의 미혹에 휩쓸린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서 가슴 찢어지고 총 맞은 것 같고 가슴 찢긴 것 같고 그 아픈 가슴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실망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눈물로 들여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끝에 반드시 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5장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프리뷰로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장면들을 하이라이트 짝짝짝짝 잡아서 지금 15장에서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딱 보여준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수없는 핍박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 지치지 말라고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어떤 일이 죽을 맛이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의심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계시록 15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살다 보면 이 인생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나 낙심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믿고 사랑하고 신뢰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 제국의 권세에 휘둘리고 분열하고 갈등할까, 그걸 바라보면 낙심되고 이런 신앙을 가져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주님이 계시록을 주시면서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버텨보자, 그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기필코 승리하리라,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걱정, 이제 이 소망을 딱 심어줬으니 이제 16장부터 일어나게 될 7대접 심판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요. 미리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가 되겠지만 5절부터는 준비 작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 하면서 대접 하나씩 주면서 자 이제 let's go, are you ready? 하는 지금 그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5절 7절을 보시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분위기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제 이거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라 그래서 옷 입히고 복장 갖추고 딱 준비시키고 대접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준비합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관심을 끄는 단어가 하나 나타나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네. 우리 신천지 그의 전담 표현이죠. 이제는 증거 장막의 시대는 끝이 나고 증거 장막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 계시록의 15장 5절에 나온다. 이젠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고 아직도 폐하여 버리신 증거 장막 안에 머무르고 있는 불쌍한 저 바벨론 교회들로부터 14만 4천 명의 자리, 증거 장막 성전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같은 표현이에요. 증거 장막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성막이 2개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모세의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성막이 하나 더 만들었죠. 그죠? 다윗의 성막이 하나 있고 기존에 있던 모세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요? 헷갈리게. 그래서 올드 성막, 뉴 성막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모세가 만든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꺼내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다윗의 성막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모세의 성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의 성막을 그냥 기본 산당의 성막이라고만 부르고 언약궤를 옮겨놓은 다윗의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언약궤는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언약궤는 다윗의 성막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궤가 모세의 성막에 있다가 다윗이 만든 성막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성막은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증거 장막의 그러니까 증거 장막은 하나로 보시면 되고 성전이 또 하나 튀어나오죠.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하늘에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왜 이것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불렀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 장막도 오브, 그 사이에 성전 밑에도 오브, 소유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소유격을 헬라어 문법에서는 반복되어지는 소유격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러면 동격적 소유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 장막인 곧 성전, 동격이라는 거예요. 증거 장막과 성전이 합쳐서 한 단어가 되는 게 아니고 증거 장막은 곧 성전인,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증거 장막인 곧 성전이 열리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거 장막과 성전은 뭐예요?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와 예배 공동체가 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증거 장막의 시대는 끝이 나고 증거 장막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뭐죠? 증거 장막인 곧 성전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성막과
성전과 하늘에 있는 성전, 모든 것이 다 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격적 속격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문법을 모른 채 그냥 한글 성경만 보고 영어에 오브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이것이 마치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가 열리는 것처럼,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이단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헬라어 문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의 주장은 원어로 볼 때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도 증거 장막 성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애매한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계시록 15장을 하게 될 날을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증거 장막 성전이 뭔지 정말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므로 증거 장막인 곧 성전이 열림에인 것입니다. 새로운 게 열리는 게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범우주적 교회가, 한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바로 그 공교회, 하늘과 땅, 구약시대의 성전과 성막,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진 거룩한 공교회의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면은 이게 대접심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문이 열리는 게 뭔가?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증거장막 곧 성전이 열린다는 의미는요, 들어오라고 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열었다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나가려고 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전 예배에서는, 성막 예배에서는요, 문이 열린다 이 표현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전의 그 성막의 제사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같이 살펴봤죠. 향로에 숯불을 넣고 거기에 허브 가루 같은 걸 뿌리면 향연이 가득해지죠, 그죠? 향기가 가득해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기도가 가득 찰 때 그걸 또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로 가득해야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로 성막 안이 꽉 차고 향기가 가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숯불을 들고 나갑니다.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숯불을 이제 향기가 다 나갔으니까, 향기가 다 피어올랐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그 향로와 대접, 그 숯불을 담았던 대접을 들고 문을 탁 열고 나갑니다. 그게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쫙 나가서 그 옆에 있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가서 그들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그 향로와 대접에 들어있는 숯불을 제사장들이 차례대로 그 골짜기로 부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골짜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불덩어리인 거예요. 거기에는 풀 한 포기도 살아남을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은 항상 그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찬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예배 마치고 딱 나와서 보면은 우와, 저기는 다 죽었네. 그러므로 여러분, 자, 문을 열어라, 출동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 15장 5절과 7절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매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이제 이 표현이 다 이해가 가시죠? 바로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을 이해를 하고 나면 지금 이것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 것은 14만 4천 명 데려오라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부어버리고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제 Let's go.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열어서 나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난 다음 당신의 이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8장 1절, 3절, 5절을 볼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바로 확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지금 인을 뗄 때도 똑같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 나팔 불 때는 또 어떻게 됐을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제 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왜 또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 이게 뭐죠? 증거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증거의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증거 장막의 시대가 끝이 나고 증거 장막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그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불릴 때도 하늘에 성전이 열렸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인을 뗄 때에는 성전 안에서 향로에 불을 붓는 거예요. 나오고, 일곱 나팔은 성전이 열리고 증거 장막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또 열리니까 심판이에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친 게 뭐죠?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저는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성전이 확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제국의 권세 앞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그리고 그 제국의 힘 앞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의 성전이 확 열리면서 그곳에서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듣고 온몸에 금띠를 두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골짜기를 향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우리를 향해 나오는구나, 지금까지 참았던 그 눈물과 고통과 희생과 수고가 이제 위로를 받는구나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왜 우리는 그때까지 희생당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걸까? 우리 마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되게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이 좋아서 계시록을 쓴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심판을 미루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글픔이 되고 의심이 되고 희생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주님은 한 생명을 더 살리자는 좋은 대의가 있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해야 할 고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심판하기 좋아서 주신 글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할까 봐 끝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방황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혼돈과 쓰러진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선교사님들하고 만나보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십니다. 선교사님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희생하는 것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속히 재림하여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도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저 영혼을 위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공존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누구의 아픔이냐면 우리의 서글픔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인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기를 즐거워해서 계시록을 써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아무리 아파도 조금만 더 견뎌다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써주신 글이 계시록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고맙다, 미안하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압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고 더디 오시나 서운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도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 키우는 애미고 애비입니다. 저 정신 못 차리는 내 새끼,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며 저도 기다려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슴에 품고 견디다 보니 칼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 어서 오시기를 바라면서도 저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애미이고 애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압니다. 서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 알아주니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 너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 마음 압니다 말할 수 있을 때 계시록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다. 경이롭고 놀랍고 희한한 날들이 결국 오게 될 줄 믿습니다.